우리 지난주서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중심으로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누구의 드라마로 살 것인가? 누구의 드라마를 살 것인가? 뭐 같은 얘기겠죠? 자, 이 세상에는 원래 하나님이 써놓은 계획하신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써놓은 드라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딱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경계선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세상 드라마의 각본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조력자로서 그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죽었던 너희들을,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소, 삶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제목이 새로운 대본이에요. 새로운 대본. 탤런트들이나 또 배우들이 제일 설레는 때가 언젠가 하면 새로운 대본을 받을 때, 새로운 대본을 받을 때. 그 다음 궁금한 게 뭘까요? 나는 어떤 배역을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맡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설 무대는 어디인가? 이렇게 각자 배역을 알아가게 됩니다. 자, 드라마 슛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이 꼭 먼저, 탤런트들이 꼭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대본 리딩을 합니다. 대본 리딩을 통해서 내가 이번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는데 내가 이번 드라마에 맡을 역할은 이 역할이구나. 근데 할머니 역할을 맡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늙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자꾸 메이크업 해준 대로 있질 않고 감독이 안 보는 새에 자꾸 지워요. 이렇게. 예? 실제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트로이카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죠. 여배우 3명이 전성기였던 한 60, 70년대 이야기인데 이 3분이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만 되면 감독들이 아주 애를 먹었답니다. 자꾸 지워가지고 조금 더 젊게 보이려고. 그거는 배역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각자 배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에 사실상 작가요, 연출가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대본 리딩하는 순서라고 또 말씀을 듣는 순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가 우리가 옮겨진 새로운 삶의 무대입니다. 새로운 무대예요.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적에 어떻게 살았죠? 세상 무대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조력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부역하는 삶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죽음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말로 성경을 쓸 때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어떤 복잡한 문제, 난해한 판단 앞에 내 삶이 던져졌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판단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일까? 전부 이 갈래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 인생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형용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일부 때는 명령어라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이게 형용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이 위대한 드라마의 우주적 그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할대로 살아내면 그분을 경탄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자꾸 신앙이 율법이 되고 조건절이 돼요. 그냥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대요. 마지막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사실 13절서부터 14절까지가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20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쉼표가 없고 어떤 부호도 없어요. 그냥 통문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다가 너무 그 계시의 오묘함, 경이로움, 우주적 하나님의 드라마와 서사가 놀라워서 이거를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마치 어떤 어린 애가 밖에 나갔다가 어마어마한 광경을 경험하고 겪고 들어오면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까? 엄마. 그 지난번에 엄마랑 갔던 데 있지? 거기 내가 누구를 봤는데 말도 마. 이런 식으로 애가 뒤죽박죽 막 숨가쁘게 막 쏟아내요. 근데 마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총 주제가 하나님을 노래케 하고 찬송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의 동의어가 뭐라고 배웠죠? 찬송의 동의어. 찬송의 동의어는 매년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해요.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인지 CCC 찬양 축제를 합니다. 하늘의 축제가 이 공간에서 연습되어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윗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했어요. 노래 잘하는 자. 저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성악을 전공했거나 노래하는 대목을 시어로는 많이 봤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래 잘하는 자로 그의 인생의 끝에 그를 정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노래 잘하는 자. 저도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 인생의 시간표 위에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자의 은혜예요. 어느 감독이 자기가 그 신인 때부터 그때는 뭐 신인도 아니죠. 지나가는 행인 1, 2 정도밖에 배역을 못 맡는 아주 무명의 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행인 1, 2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무명이죠. 근데 한 사람의 행인 역할을 지나가는 역할이에요.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정말 무심히 행인처럼 지나가는데 그 배우만 탁 눈에 들어오더래요. 정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처럼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 연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감독의 감으로 저 친구는 앞으로 길게 봐서 뜨겠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뭐 연기가 그렇게 특출날 게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근데 탁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유해진 씨라고 아시죠? 유해진 씨. 딱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의 역할 하나도 집중해서 온 힘을 쏟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그 맡긴 기준이 뭐였죠? 맡긴 기준. 왜 누군 5 주고 누군 2 주고 누군 1 줘요? 이왕이면 나도 5 맡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주인이 맡긴 기준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능대로 맡겼다 그래요.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5 맡아 줬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우리가 산술적 가치로 이해를 해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5, 2, 1라는 표현은 산술적 가치이기보다는 다른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는데 힘들고 어려운 숙제는 공부가 좀 되는 사람한테 맡겨요. 근데 아주 쉬운 숙제,
누구한테 주로 맡길까요? 저처럼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재능대로라는 말은 숫자적 개념을 맡겠다는 말이 아니고 역량대로 힘든 일들은 그 힘든 일들을 맡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5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누구의 드라마로 살다 오셨나요? 여전히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드라마로 살았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조력자로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새로운 대본을 받았어요. 이제 이 대본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대본 속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건 운명론이나 숙명론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순종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세상 풍조가 만들어낸 비교와 또는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관점에서 자녀들을 대해야 돼요. 자꾸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경쟁시키고 너 그러면 도태된다. 너 이래가지고 인간구실 하겠냐. 이렇게 거의 욕보다 더 지독한 말을 쏟아낸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런 꾸중의 내용대로 자기 인생을 헉헉거리면서 밀어넣다가 끝에 안 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본을 받은 만큼 새로운 배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무대 안에서 또 한 주를 견실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